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성경은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즉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기뻐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실현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현실이 됨을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권력과 번영 속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심판의 모습은 하나의 상징으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21절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큰 맷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천사가 던지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아무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려진 돌덩이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무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바다 깊이 빠져듭니다. 맷돌이 가진 높은 밀도는 물에 뜨는 힘인 부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맷돌은 그저 하염없이 물속으로 잠깁니다. 천사는 이 큰 맷돌이 바벨론과 같다고 합니다. 한때 고대 사회를 주름 잡았던 바벨론. 바벨론은 지리적인 이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눈부신 문명 발전을 이루었고 전차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는 주변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애굽조차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번영 국가인 바벨론은 모든 면에 있어 주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 높은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영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그들의 교만, 즉 죄악도 촘촘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큰 맷돌인 돌덩이와 같아졌습니다. 지상에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나 한번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면 그들이 완성한 번영의 밀도와 교만의 밀도로 속절없이 가라앉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요한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의 전철을 밟는 모든 제국, 특히 요한의 시대의 로마 제국이 이와 동일함을 환상은 말해줍니다. 바벨론이 철저하게 바다에 가라앉은 것처럼 로마의 번영이 결국 멸망을 불러올 것임을 예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환상은 우리가 속한 세계가 숨 쉴 틈 없이 쌓아 올리고 있는 번영을 경계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시대는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위기죠.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 덕에 인류가 편리함을 누릴수록 세계의 온도는 높아지고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물론 과학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과학이 위기를 극복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기후를 살리기 위한 대안적인 기술 발명은 자본을 벌어들이는 발명보다 항상 뒷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그린 수많은 영화들이 인류가 아름다운 지구의 삶을 누리는 장밋빛 미래보다 스모그가 가득한 어둡침침한 공간 속에 경제적 불평등, 그로 인한 폭동, 이러한 암울한 미래를 묘사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천사가 맷돌을 던져 물속에 집어넣는 환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 번영, 그리고 마술이라 불릴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미래의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이 시대가 결국 바닷속 깊이 추락하는 바벨론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기독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대안적인 삶과 대안적 세상을 꿈꾸었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오늘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19장에서도 찬양을 선포합니다. 마치 시편에 등장하는 할렐루야 시와 같습니다. 1절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6절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하늘의 음성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 능력을 찬양하는 외침은 고대 로마 황제에 대한 거부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땅의 주인이며 신으로 일컬어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가 가진 힘은 그를 그렇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환상은 찬양을 통해 황제의 소망을 전면에서 부정합니다. 이 땅의 주이시며 신은 오로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권력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복을 달라고 고백하는 소망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 일컫는 것들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씬이 팽배한 우리의 현실에서 교회의 찬양이 감성에만 적게 하는 귀에 좋은 음악이 아니라 물씬주의를 극복하는 교회의 강한 의지 표현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문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될 자가 자신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할 일은 주를 믿고 의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고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초대되는 복된 자는 환난 속에서도 주가 인도할 승리를 믿고 주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진심으로 주의 잔치를 기뻐해 주고 함께 풍성한 잔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림을 고백하며 그의 신부로서 그의 혼인에 초대된 복된 손님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